했던 말씀 중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 오늘 이 세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유머스러운 이 글을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어떤 아줌마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 제가 어디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올케 언니 집인 어떤 동네 그쪽으로 가자고 그랬나요? 아니면은 우리 신혼의 집인 동네 여의도로 가자고 그랬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운전하시다 말고 깜짝 놀라면서 백밀러를 보고 외칩니다. 아줌마 언제부터 거기 앉아 계셨어요? 그렇대요. 건망증이 요새 현대인들 얼마나 심한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건망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인간 실존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요새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꼬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려가고 계시나요?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나면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매여 사는 거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2021년 52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2021년을 총결산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관점으로 한 해를 평가하고 결산하시겠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성공한 삶인지 실패한 삶인지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 기준이 중요한 거겠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났어요. 그 결과로 성령의 귀한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환락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을 비유하자면은 부산 항구 같은 거예요. 뉴욕 항구 같은 겁니다. 미국에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어떤 곳인지 이해되시겠죠. 많은 사람들 몰려들고 다양한 사람들 몰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많았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다, 나는 성령파다, 나는 하나님파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4분 5일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훈련받은 제자들이 사도로 칭함을 받는데 베드로 너는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섬겨주는데 그를 향하여 직격탄을 날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겠죠. 그래서 구구절절히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이 뭘까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은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뭐냐? 사형틀인데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의 몸부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기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매듭지으라는 거죠? 첫째로 타인의 관점에서 매듭짓지 말라는 거예요. 1년을 바라보면서 네 삶이 이렇지 않느냐,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일생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참고로 들을 수 있지만은, 귀를 열고 그 충고를 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 정도로 끝나야 되는 거죠. 쉽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속단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듣고 우쭐한다든지, 야 잘했다 우쭐한다든지,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좌절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일희일비를 하잖아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귀를 열어야 되지만 참조로 듣고 내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관점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야 될까요? 평가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째는 어떻게 자신을 보라는 거죠? 둘째는 자신의 관점에서 매듭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말에 의해서 이래저래 흔들리면서 네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그 말에 모든 인생을 걸지도 말고, 네가 네 자신을 봤을 때에 너의 관점에서 네 인생을 판단해가지고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매듭짓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판단할 때에 언제나 극단적인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기준에서 보면은 자학을 하죠. 왜 이 정도밖에 안 됐냐? 넌 이렇게밖에 안 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 속에서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자존감을 높이지 못합니다. 자기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깡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인생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너 왜 사냐? 이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판단 어떤 게 있을까요? 교만이죠. 그렇지, 이 정도면은 잘 살았잖아 라고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 있으면은 이 교만 속에 빠져버립니다. 교만의 정체가 뭘까요? 실상이 아닌 거짓된 자기 허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실상은 보지 아니하고 허상에 이렇게 가둬져 있어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준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 기준에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할 때는 괜찮아. 그걸 한국에서는 요새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무슨 말이죠? 내로남불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로남불 들어보셨어요? 이 한문도 아니에요. 그죠? 한국 사람이 정치인들에서 만든 말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괜찮은 거고, 남이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쓰는 거죠.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책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리라. 야,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그렇게 빼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 자체 잘못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속에 지극히 작은 눈에 티가 있는 것은 볼 줄 알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보다 어마어마한 그 허점은 못 보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주관적인 판단에는 늘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속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 몸부림치죠. 그 들보를 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형제가 감동을 먹어요. 감동을 먹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 형제 눈에 티가 빠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내 관점에서 나를 보면은 내가 하는 거는 로망스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를 지적해 나가는 거죠. 내 삶을 구체적으로 자책할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런 근거는 뭐냐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정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이래요. 주관적 판단 오류에 빠집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못하고 있어. 저 사람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보면서 늘 그 속에는 정죄의식이 가득한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2021년을 정리해 나갈 때에 그냥 기준이 내 기준으로 이건 내가 뜻대로 안 됐으니까 못한 거고 실패한 거고,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성공한 거고, 이렇게 가나요? 이것은 올바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십시다.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말미에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시다. 주님이 바라보신다. 2021년을 판단하실 때에 다른 사람이 너 이런 인생이야, 실패야, 성공이야, 여기에서 참조할 뿐이지 그게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에 내가 잘했어, 아니야 이건 실패했어,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경을 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핵심입니다.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산하라는 거지요.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남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비교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시고 쓰늘해 가기 위하여 2021년 동안 우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밑바닥에서 훈련받게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고난이 있어요. 훈련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난 속에 살았다고 내 인생이 잘못된 건가요? 내가 보면은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은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올바로 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는 그렇게 가야만이 다음에 더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정 속을 거치게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깡그리 없애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는 거지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에 이 가장 아빠가 출장 갔어요. 출장 새벽 일찍이 나가 출장 가서 이제 그 외지에 나가서 다른 주에 가서 막 열심히 출장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집에 오니까 엄마는 이미 모임이 있어서 나갔고 애들이 그냥 깜깜한 밤에 방 안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어요. 그 모습 보니까 이 피곤하고 또 애들 모습이 깜깜한 밤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TV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 막 그 모인 애들한테 버럭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놈들아, TV를 보는 거 줬는데 제발 불 켜놔놓고 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우리 불 켜고 봐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고 있어요.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집 방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새까만 거죠. 사실은 불이 켜져 있는데 자기 눈이 깜깜하니까 다 까만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뜯어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4장 4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니라. 왜 주님이어야 되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공정하게 내 자신을 분별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말에 의해서 내 자신의 평가를 맡겨버리면 완전히 좌절할 수도 있고 교만의 극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를 봤을 때도 자책할 게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의롭다고 그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2021년 여러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산하시나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삶이야 라고 말했던 그 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기준이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책망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약속을 받고 갑니다. 10년을 갔어요. 그런데 약속한 자식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안 주려나 보다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 입장이 어떤지 아시나요? 집에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가 오니까 어떠지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냥 이게 그냥 내 새끼야. 여러분도 많이 그처럼 하지 않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날마다 깍꿍 도리도리 이러면서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브라함, 너 아니야. 아브라함에게는 큰 열매를 얻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참 행복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노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기를 No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늘 그것을 조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조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남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식들을 보고 교회 공동체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우리가 내 삶을 평가할 수 있고 2021년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에, 마지막에 판단하기 때가 오기 전에 서둘러서 자기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재단하지 말라. 타인의 삶을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공사 중에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사 중에 내 삶의 자세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추적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2021년 마무리 짓는 52주째인 오늘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면서 정죄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섭시다. 하나님 때가 되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코 주님이 그들을 마지막 형벌의 자리에 던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셔서 올바른 길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점, 내 관점에서 시작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면 주저앉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주저앉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점이 나의 관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곤두박질 치는 듯한 환경 속에는 삶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달려가다가 보디발 부인의 모함을 받고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요셉이 내 인생 끝났다. 여기서 끝내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강간범으로 취급받고 감옥소에 있는 인생, 이게 뭐냐? 인생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안 되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걸 이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 왜 이게 안 없어지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더 어렵고 힘드냐?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려움을 당한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주실 세 가지 약속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잖아요. 마지막 내 인생 끝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잘했다. 이 한마디면 우리 인생의 수고, 우리 인생의 답답한 건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주시는 상급이 있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시고 2021년을 잘 마무리 지으시고 매듭 지으셔서 2022년 새해를 멋지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